오늘 마지막 시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게 마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수요 기도회죠. 정확하면 이 기도회, 이 수요 예배의 원래의 시작이 우리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고요. 이 성경 공부가 나중에 기도회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자 어쩌면 교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아신가요? 오늘 새벽에 엎으셨어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난리가 난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장사치들을 다 엎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다 엎어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과격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질이 나셔서 제일 먼저 가셔서 엎으신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내 집, 주님의 성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이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다시 배치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동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편의에 따라서 그런 것은 많지만 이익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다가 나중에 이 성전 자체를 자기들의 장사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에 교회의 성전의 원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고,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엉망진창인 것들을 몰아내시고 청소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성전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여러 정체성과 정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 혹은 주의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절대로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교제가 아니라 뭐라요? 기도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성전이 맨 처음에 세워진 때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성전은 언제 세웠습니까? 원래 다윗이 세우려다가 다윗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서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하고 다윗은 열심히 준비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당시엔 신식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영광이 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심성의껏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교회는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역대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이게 그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 맞습니다. 제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그리고 비둘기도 끌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정확하게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서 멀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그 땅 끝에서라도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늘로부터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불이 일어나서 제단을 태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다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도 받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긴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몇십 배나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함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컬리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 함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다른 교류 사항들은 제쳐놓더라도 당신이 교회를 알고 동료 신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우리는 이 패턴을 따라야 한다. 즉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왜 세워졌냐? 함께 기도하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안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함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이지만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우리 함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는 능력이 크다. 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홀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크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이게 왜 마태복음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야고보서 고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에요. 띄워주세요. 띄시면 돼요. 앞에만 틀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기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행실이 곱고 행실이 올바른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서로 보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기도를 할 때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잖아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욕부터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도 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 얘기하는데요. 그게 함께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낫는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들이고 그런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 기도하는 건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1+1은 2가 아니라 배가가 돼요. 배가가. 곱하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이건 곱하기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십니다. 혼자 1시간 기도하는 것과 정말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10명이서 혹은 20명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거나 어떤 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은 함께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는 얼마나 필요한가? 교회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강력이 일어나게 된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나 홀로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천군 천사가 돕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힘을 배가하셔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움직이는 강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는 영혼을 살린다. 능력이 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으로 사용되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말하는 공동체,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그 교회의 최소 단위에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느냐?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뭘 해요?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18절, 17절, 16절을 읽어보면 그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실족하게 되거나 죄를 지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그 부분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주인의 그 마음, 99마리를 제쳐놓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한 그 마음처럼 애타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풀어주고 그들이 기도하면은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메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혼을 살리게 되고 영혼을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각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 우리는 이제 전도팀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같이 보응하지만 교회 규모가 좀 이제 커지면 저는 이제 중보기도팀을 또 꼭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팀이 하는 게 뭐냐? 영혼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한 겁니다. 단순히 무슨 우리의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들, 주를 떠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죄 가운데 헤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일을 한다.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영혼 살리는 방법,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는 교회를 살린다. 이 능력이 큰 함께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놓고 다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이미 제자들이 그럴 줄 뻔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오고 그 능력이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으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올라가시면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져 갖고 그 사람이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뭘 했냐? 주님에 대한 아무도 없는 반응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야 우리 생각해봐라. 유다가 뭐 뱉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 이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12사도는 채워야 돼. 채워야 맛이야. 그러면서 누구를 뭐 추천할 거냐 올리다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한테 올라갔고 12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후에 마띠아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물론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헛짓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12사도 채워서 12는 채워야 마시기 때문에 12사도 채우라고 그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진공 상태의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셨냐? 성령을 받기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교회가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 첫 번째 교회,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함께 기도하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신 그 장소에 가셔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막 12사도 중에 한 명도 뽑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불덩어리가 되죠. 그래서요, 이 교회의 출발, 교회의 원동력, 교회의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기도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능력이 생기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백날 회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목사님이 회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전도사님들하고는 전 회의를 웬간하면 잘 안 합니다. 차라리 카페가 제가 그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회의를 어느 정도 하면 아침부터 한 뭐 3시간, 4시간 기본에 6시간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도돌림표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은 교회가 막 촘촘해지고 부흥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싸워요. 기도 안 하고 회의하면 싸웁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소통이 중요해. 우리 교제하자. 우리 친해지자. 가까워지자. 좋은 말이죠. 가까워지고 교회는 뭐 친해져야 되죠. 그래야 뭐 한 숟갈 먹고 식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죠? 꼭 그러다 싸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게 문제 생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같이 기도를 안 합니다. 같이 기도를 안 해요. 왜 같이 기도를 안 할까요? 너무 잘 알죠? 기도하는 것만큼 심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중보기도회라고 모여놓고 한참 이게 뭐 돌아가면서 떠들다가 기도하는 건 5분, 10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모인 게 감사하죠. 아예 기도를 안 하니까 요즘에. 그런데 예전에 저 생각만 해도 예전에 우리 그 대학 선교 때 모여서 뭐 했느냐? 모여서 놀기도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우리 대학 선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있었던 그 대학교에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저희가 몇 명이었냐면요. 4명인가 5명이었어요. 그 4명 중에 졸업반이 2명, 그리고 졸업생이 1명,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지금 3학년 애가 1명. 근데 걔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도에 모이면 3, 4명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야, 저는 그때 3학년이었는데 얘네들 다 나가면 나 이제 선교회는 문을 닫아야겠구나.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12시에 모여서 다른 거 몰라도 끝날 때 끝나고 문 닫을 때 문 닫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끝내자. 그래서 12시에 모여서 이 정오 때마다 정오 기도회를 했어요. 정오 기도회를.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기도 제목을 계속 써서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던 막 하나님 얘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와. 걔는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어 교육과에 어떤 애가 한 명 있었었는데 걔가 한 명이 뚝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어. 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그냥 지나가다 가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배를 같이 드리러 왔대요.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친구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오고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오고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남자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선교회가 제가 졸업할 때 몇 명이 됐냐면요. 그 3, 4명밖에 안 되는 그 선교회가 36명이 됐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리더라서 제가 특출한 영성을 가지고 제가 무슨 그 부흥의 불씨가 돼서 그랬느냐? 전혀 아니에요. 저 그때 리더 시키려고 했을 때 나 이거 못한다고. 나 이런 거 나 할 자신도 없고 나 이런 거 성미도 안 먹고. 저희 그 예지가 이번에 반장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반장이라는 건 없고 반장 시켜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나 이거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그때 그 재학생들이 아니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하냐고.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정오 기도에도 나 이거 못 한다고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정오 안 되면 우리가 나올 테니까 하라고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모여서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책임감에 나와서 그냥 그것도 기계적으로 막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기도도 들으시던데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중에는 제가 나올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공동체가 되게 커지고 뜨거운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중에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제 룸은 남아있는데 동아리 룸은 남는데 애들이 없어. 애들이. 또 그렇게 이 겨울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후배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참 잘 나갔대. 잘 나가다가 막 40명까지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 대학교에서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쁜 친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쁜 친구들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찢어 나가고 또 이제 자매들끼리 또 시샘 내서 찢어 나가고 나가다가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한마디를 했어요. 너희들 혹시 그런 거 놓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잘 되면 안 해요, 기도를. 잘 살면 기도를 안 해. 별 문제가 없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기도 안 하는 곳에는 부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그거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나중에 주님을 배웠을 때 성민아 너는 가서 한 영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냐? 우리가 물어볼 때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까? 참 부끄럽죠.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많은 기도회가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한국 교회 기도가 씨가 말랐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목회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로 목회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기도 안 하면 다 꽝이에요, 꽝. 자,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이 기도의 힘, 함께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는가 여러 가지의 예화를 찾아봤어요. 예화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의 이 예화가 참 마음에 꽂혔어요. 바로 이분들인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스베리에서 있었던 그 부흥하고는 비교되지 못하는 엄청난 부흥이 이때 결신하고 이때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들이 선교사가 됐고요. 그 중엔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 대부흥, 2차 대부흥, 3차 대부흥 이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처음 시작이 주역은 저기 보는 것처럼 찰스 피니와 무디였습니다. 무디, 드와이트 무디. 무디는 아시죠? 이 사람 원래 아주 완전한 무식쟁이 신발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전도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찰스 피니는 그 당시에 뉴욕 스테이트죠. 뉴욕의 주, 뉴욕주와 뉴욕시를 주님 안에서 뜨겁게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분들의 설교와 이분들의 전도와 이분들의 명언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숨은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요. 아벨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 클레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분 인터넷에서 얼굴 찾아보려고 다 했는데 없어. 뭐만 나오냐면 묘지의 비석만 하나 딱 나와요. 근데 왜 이분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피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도움이 어디서 나왔냐? 이 아벨 클레리 목사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벨 클레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몸이 너무 쇠약해갖고요. 조금 움직이면은 한마디로 며칠은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37세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왜 전혀 상관도 없는 찰스 피니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느냐? 어느 날 찰스 피니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감동을 먹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냐? 저 찰스 피니 목사와 이분이 있는 그 부흥과 또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중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중보를 했냐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에서 7시간을 이 피니 목사님의 집회와 부흥과 영혼 살리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흥의 시간과 또 대집회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지만 사실 이분이 살고 있었던 클레리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뉴욕주 로체스터의 10%가 갑자기 몇 달 만에 완전히 결신을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 로체스터가 완전히 부흥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했던 이 아벨 클레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디도요.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게 사실은 시카고 부흥이 아니었어요. 이 부흥이 이제 유럽에 넘어가서 유럽에서 이제 대부흥 집회를 하면서 대각성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침체되었던 유럽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처음 집회를 갔었을 때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 영국에 있는 이 런던의 뉴코트 회중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이곳에 가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열흘 만에 400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신기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어쩌면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너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 누구를 알게 됐냐면 마리안 아드라드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장애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특별히 자기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몇 달 동안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교회 부흥과 무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이런 D.L. 무디 목사님도 결국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영국과 비롯한 이 유럽의 이 부흥은 바로 이 마리안 아드라드라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고 이분이 시인을 하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뭐하고 왔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제가 뭐 이것도 먹고 소고기도 많이 사 먹고 그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견디다가 왔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 뭡니까?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죠. 교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싸움의 무기는 함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겠어요. 그런 기도 주님 받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